거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시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다는 얘기고요. 또 경건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의롭고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경건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학정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몹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노마로부터서 그런 학정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마냥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죽이곤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학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영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어떤 인물이 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를 기다렸다 그 말이죠. 그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위로자. 그러니까 정말 위로자가 필요하다 그러죠. 위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해요. 청소부가 되어서 굉장히 힘들죠.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은 청소부들이 그때부터 나와서 막 그 청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있으면 또 그 아파트의 그 수의분들이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굉장히 버겁고 힘듭니다. 잘한다는 말보다는 못한다는 말들을 덜 많이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청소부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냥 굉장히 뭐가 좋은지 그냥 싱글벙글한 거예요. 그냥 막 즐겁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을까? 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거울까? 우리는 청소부가 아니어도 참 매일매일 사는 것이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쓸고 닦고 하는 일을 아주 벼가 빠지도록 하는데 무슨 기쁨이 저렇게 있을까? 뭐가 저렇게도 즐거울까 해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른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때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들려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정말 멋져. 당신이 아니면 우리 동네가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릴 거야. 당신이 매일같이 쓸고 닦아주어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는 아주 좋은 마을이 되는 것이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고 하면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굉장히 축하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연후부터서는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은 그 아내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축하를 해주는 말에 신바람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래도 칭찬 안 하면 춤을 춘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시몬은 위로자를 기다린 겁니다.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사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용기를 북돋줄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기다렸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시몬이 정말 위로자가 필요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로자를 학수고대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 준 겁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그러죠. 그래서 그 성령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좋은 분입니다. 진짜 위로자예요.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요.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이고 책망하고 꾸짖질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성령은 절대로 쪼개고 나누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흉보하는 거 이건 절대 아닙니다. 100번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양신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악령도 한자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사람하고 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니까요. 악신이 떠났더라 그러죠. 그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그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령이 붙어 있으니까 그 야단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난리를 피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난리 안 펴요. 절대 소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질서하지 않아요. 정리정돈이 잘 되고요. 언제나 스마트하고 정말 산뜻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매너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자예요. 위로. 그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은 위로해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성령의 지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진짜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에 반해서 성령의 지시가 아니라 악령의 지시를 받으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얼마나 신바람 나고 행복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나쁜 것은 악령의 감동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가 성령과 악령이 꼭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등한히 하고 게으르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악령이 더 세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령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쪼개고 나누는 일을 해요. 흉보고 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절대로 안 그래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까지도 아버지 저가 하는 일을 아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여 내가 한 3번 용서하면 되겠죠. 넓게 생각해서 큰 마음 먹고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죠. 아니 3번이 뭐냐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납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악령의 감동을 받아버리면은 이상해져 버려요. 얼굴이 변해요. 말투가 변해요. 행동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혔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언제거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니까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나올 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악령은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요. 이 악령은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성전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사단이 성전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앉았다가도 도망가라고 하고 들어앉았다가도 성전에서 빼내버리지. 근데 성령은 감동을 주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도록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말로도 그것은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자기를 죽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중보하고 기도하셨던 주님이잖아요. 그런 성령이 우리들 보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부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게 참 횡재 만난 거예요. 횡재.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참 이분이 그랬잖아요. 여기 경건하고 의롭다 그랬잖아요. 의롭고 경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흠잡을 것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해도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 나이가 지긋하도록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만 받들고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 호남병원에 계시는 그 성도님을 모셔 드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요. 제 나이가 98이랍니다. 98.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부산 영도에 있으면서 15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은 됐을까 하고 얼른 계산해 보니까 몇 살이에요? 15년 전이면 70이 넘었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도 안 됐겠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도 이 호남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정말 교회가 가고 싶은데 주변에 없잖아요. 또 교회가.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교회 어디 없느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 병원에 있는 어떤 분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달고 우리 교회로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서 교회를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변통이 없었다고 말해요.
연로하지만 정말 몸은 쇠약해지만 정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우리 김균 집사님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봉자 가지고 나가서 저기 아리랑 고개하고 그 뭐 여기 몇 군데 다녀봤는데 어르신들이라 야 이건 진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 브레이크를 잡아도 문제고 이거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 할 때도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나이가 연로하도록 변함이 없었다니까요. 꾸준하게 기도하며 살았고 찬송하며 살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오래 들어도 의롭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봐라. 아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봐라. 들어갔더니 웬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낳아서 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횡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가 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송을 불러드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이요, 마침.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요, 마침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횡재를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으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차를 타고 가시면서 제가 이제 봉고차는 아마 우리 교인들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랬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다른 분이요, 저는 정말 목사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는 말이, 목사님 저 병이요 다 나아버렸어요. 야, 정말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감사해요. 아니 저한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건강이 좀 어떠세요 하고 묻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막 기어 올라왔어요. 그분이 아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었는데 그 답을 부정적으로 하면 또 그잖아요. 괜히 물었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마 믿음 없는 목사라 말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가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갓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아마 뭐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고대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처럼 정말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축복했던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게 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 품에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런 찬송을 지어 불렀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이유가 뭐냐? 사명자는 안 죽어요, 절대.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사명자는 안 죽어요. 죽었다가도 삽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직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사명이 끝났다 성식할 때 데려가지, 사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가 바쁘다고 주님이 데려가는 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나이가 열로 안 데려가는 거예요.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았으니 이제 주님 나를 이제 그만 놔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경건했죠, 의롭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아기 예수를 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유혹하고 흉보고 그렇겠어요? 구구절절히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가슴에서 그 우러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기똥찼던지, 그 찬양의 소리를 듣던 마리아가, 그 요셉이가 놀랍게 여겼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요 감동과 감화가 생겨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가 되면은 아니 되는 거라, 그런 말이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시몬이 축복했다니까요. 참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며 요셉이며 예수님을 품고 있는, 안고 있는 그들에게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밀어끌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해라, 기도해. 아까 우리 진주가 원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안수 기도해. 그래서 그래 알았어, 조금만 있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차원행하고 나서 여기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진주, 그리고 내려가서 물었어요. 진주 어딨냐? 그래 갚았어요. 참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으라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해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말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행동거지가 다르다, 그런 말이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몬이가 축복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미처 하지 못하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아주 희묘한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 들려준 얘기가 참 심오하고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정말 이 시몬처럼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신바람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요. 그러면 좌절도 안 되고 실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 있으면 절대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오늘 시몬이 그 샘플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고 성령이 함께 내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같은 이 시몬의 현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로 정의롭고 옳고 바르고요, 정직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경건해서 거룩해서 성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늘 쌍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